지난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제1부가 있고 오늘 제2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생각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무 방대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줄여서 그 요점만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고 또 말하기는 생각보다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시험을 경험한 사람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두 아브라함과 또 한 존재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경험한 이 믿음의 실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우주민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상을 알기를 원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했다라면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세상에 공포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지혜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 말씀은 성경에도 나왔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은 거만한 정신은 자신이 무례한 태도가 초래한 고된 비난을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광야로 가서 친구 없이 외롭게 한 샘물 곁에서 쉴 때에 주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는 그 여자의 지위와 의무를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에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였다. 더 좋았습니다. 145.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전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자기 몸중 하인을 주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는 그 명분 아래 그걸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인이 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여종으로서 복종했는데 아들을 얻고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라를 멸시하고 먼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화가 날까요? 나죠. 그러니까 학대하고 얼마나 학대했으면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 하겠을 거예요. 뭐 상상도 못하겠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막지 않았습니다. 안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만하면 어때요? 주에서 인정을 받을 만하면 어때요? 누구를 배반합니까? 우리의 본 주인, 창조주를 어때요? 배신하죠? 뭐 배신한다는 게 뭐 노골적으로 배신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때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돌리든지 자기 자신이 차지하든지 그런 생활이 바로 우리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지명수 집사님.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당대의 우사는 사라의 아들이야 한다는 보증과 함께 아들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은 한때 이스마엘에게로 향하였고 그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디로운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네. 이 배경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처 사라에서 난 아들이야 뭐가 된다고 했어요. 후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부분은 그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 낳는데 이스마엘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얘는 아니다. 누구? 내 본처 아내 사라에서 난 아들 이름까지 이삭이어야 된다고는까지 했는데도 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다시 오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약속이 주어졌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기도에 무심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성경 전체를 놓고 한번 이게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서 난 아들이야 이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루어지겠다고 한 번만 누차 얘기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우리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해서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못을 박았잖아요. 사라에서 난 아들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또 지혜가 있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시간이 더디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이는 들어갔죠. 이해가 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저렇게 실수하나 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 실수하는데 하면요, 우리는 말없이 모든 것이 다 거의 실수투성이 모순투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그들의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하갈에게는 그가 열망했던 야망이 좌절되었다. 이제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제 그는 밀려나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식족들은 약 1000여 명이 된다고 했거든. 그 대가족들이 다 누가 이스마엘이 보니까 후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누가 난 겁니까?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삭이 나왔으니까 자동적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누가 밀려낸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밀려나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밀려날 것도 없거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수용하면은 또 다른 방면으로 이삭 못지않게 이스마엘과 하갈도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믿음의 생활 속에서 말씀이 이해 안 가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사람의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은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단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 아내였다.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그에 걸리는 다른 사람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없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잘 공경하였으므로 이 일로 그 여자는 훌륭한 모범으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예정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으며 주께서도 사라가 자신의 경쟁자를 내쫓으라고 요구한 일에 대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이 가오가 한 하갈과의 결혼의 원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 가정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애정과 모든 것을 누구도 나누어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허락할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그 이루어지는 그 구속 사업은 누구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 누스벨도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 일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청정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밤의 이상 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게 될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된 배경이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회개했고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한 그 대가는 본인이 그것을 어때 그 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았다고 그 짐이 벗어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실수한 거, 또 잘못한 거, 예수님은 그릇 증거된 거,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한 대가는 내 자신이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고국을 버렸으며 선산과 친족이 사는 고향을 떠나왔다. 그는 자신의 유업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방황하였다. 그는 약속된 후사의 출생을 오래 기다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냈다. 그런데 이제 그처럼 오랫동안 소망했던 아들이 성년이 되어가고 있었을 때 그리하여 부조가 그의 소망의 결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의 앞에는 다른 모든 시험보다도 훨씬 더 큰 시험이 이르러 왔다. 우리는 한 번 큰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 안에 거하에 앉아나지 한 번 믿음으로 승리했다 해서 다 모든 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명령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으로 찢어지게 했음에 틀림이 없었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이 되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주면 이거는 완전히 성경에 위배되는 명령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성경 예내 어디에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사람을 동물처럼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십계명을 위배되는 것이요 살인죄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섭리에도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입각해서 볼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거는 그 얘기가 사단은 계속 유혹했을 겁니다. 이거는 십계명도 위배되고 이거는 말씀에 전혀 안 맞는 거야. 하나님께 항의 좀 해보라고 항의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절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능력과 뭐가 절대적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조금이라도 오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수와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하시는 걸 모든 것이 다 100% 뭡니까?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따질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말씀들 할 때 교리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얼마든지 증거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00% 사람이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는 그걸 진리를, 그러니까 꼭 말을 전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참 훌륭한 교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또 능력자요, 또 지혜자요, 믿음의 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앞에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다 이룰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확실한 본인이 증거해도 안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증거를 통해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증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반대할 수 있는 거 없으면 믿음 있다고 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누구나 다 수능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증거들이거든 아닌 증거들이 있는데도 이거 진리라고 하면은 그게 믿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맑게 개인 보여 한 하늘의 강태를 우러러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채울 수 없이 많으리라는 근 50년 전의 약속을 지향하였다.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 하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네 무슨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고모라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중재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한 건 그때 기도와 어떨까요?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밤에 별 보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후손이 저렇게 번창할 것인데 약속해 주었는데 그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후손이 번창이 됩니까? 다른 이스마엘도 후사가 안 되고, 그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번창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불신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는데, 응답이 왔습니까? 밤새 기도했겠죠. 응답이 없다는 그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으면 부활시켜줄 거라는 걸 믿지 않았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고민한 다음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한 자 하나님이요, 이제 부활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막으로 돌아온 그는 이삭이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의 단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잠시 그의 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본 후 떨면서 돌아섰다.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 여자도 자고 있었다.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의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고 그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예, 우리가 아주 견디기 어려운 큰 사건을 만났을 때는 혼자 감당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짐을
나눠주기를 바라는 그 진실한 자기를 본인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뿐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저녁에 가서 뭐 사라도 보고 또 아들도 보고 다 쿨쿨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하면은 이게 이 사라는 이삭이 사라의 생명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 여인이 잘했다 할까요? 아니면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까요? 그건 뭐 모르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이 볼 때는 분명히 사라가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 얘기 못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밤새 기도하고 저녁에 또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그 고민이 얼마나 컸으리라는 거예요. 이 고민이 바로 누구의 고민이냐면 아버지의 고민, 하늘 아버지의 고민이에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그 결정하는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고뇌보다 아버지 고뇌는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불러 먼 산으로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이삭은 종종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유랑 생활을 말해주는 어떤 제단들에 예배하러 갔었으므로 이 부름이 아무런 놀라움을 주지 않았다. 여행 준비는 빨리 끝났다. 나무는 준비되어 나귀에 실렸고 그들은 두 하인과 함께 출발하였다. 이 일은 아들과 자주 했기 때문에 이삭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일을 제단을 이제 드리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또 긴 하루와 경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으나 그를 무자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다. 사단은 가까이 와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였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네, 여기서 보면 그를 무자하게 만들게 된 명령은 그 귀에 쟁쟁했다. 무자. 그 뜻을 생각해 봤으니까 무자. 자식이 없다는 아들 자식. 그건 뭐냐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은 후사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후사가 끊기는데 왜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명령은 후사가 끊기든 뭐든 그 명령만 계속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받지만 사람의 생각은 후사가 끊기는데 무자 그래도 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 명령 계속 막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때 자주 갔던 거 상수리나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이 족하다. 이제는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을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하고 갔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말 하나 들리지 않고 전에 명령만 쟁쟁히 울린 겁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에서 뭘 번제로 드려라. 그 명령만 귀가 막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여 하인들을 뒤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해는 이 장면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위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똑같아요. 내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누가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바로 그냥 아버지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들만 이 장면을 천사들도 또 심지어 누스벨도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스벨은 이거 오해했잖아요. 오해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장면을 천사들이 보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심적으로 보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온 우주민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만 발표한 겁니다. 결과. 끝나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이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아버지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 명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보다도 완전히 뭡니까?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걸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증거를 대면 참 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눠 가진 아들도 믿음의 대장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예,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손이 떨려서 아들을 손을 매했는데 매주고 떨 때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처음에 놀랐으나 그러나 계속 믿음의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들도 이삭도 이해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고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떨리는 아버지 손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한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다. 이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된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재빨리 대답한다. 또다시 음성이 들린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한번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는 해도 다 이해 못하겠지. 나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해봐야 그게 올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인성을 쓰셔서 이 죄악의 땅에 보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심정.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손을 때 떨려서 잘 못한 걸 아들이
이삭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그런 그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자기 아들에게 영광의 옷을 다 벗겼어요. 영광의 옷을 벗고 죄인들이 입는 옷, 죄악의 옷을 그 아들에게 입히고 이 땅에 보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걸 전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죄 때문에 내 아들이 희생하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 내 아들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후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사랑의 본질적인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뭐 여러 포기가 넓기 때문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서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심정이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아파하고 그런 장면들을 온 우주민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둘이만 의인하는 거. 다른 사람도 의인할 수 있지만 이런 장면을 다른 사람이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만 올라왔다. 먼저 둘이만. 왜냐하면 참 이런 장면은 남에게 보여주기 싫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를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더라면 3일간의 여행 중에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네. 여기서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증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오차가 없으시는 분이고 아브라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성경 말씀을 토의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은 불신할 수 있는 여건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 아니거든요. 불신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은 본인 자신이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에게는 진리가 보이는데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무리 지시해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 완전히 믿을 만한 증거를 항상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신할 수 있는 증거도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있는데 선택은 본인이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가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아멘. 우리는 이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그 이유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해가 안 돼도 이해 안 되는 건 내가 이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잘못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나중에는 뭐라 칭해 하나님의 친구라고 명칭을 얻을 정도로 이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일을 해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해냈으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자기네들은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다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일의 기도는 바리새인은 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보장받은 거고 세일이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받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세일이는 뭐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다.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렇게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선택하신 재림교회가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명칭을 얻은 것과 똑같은 위치에 하나님께 올려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구원받았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사고 아브라함의 영적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를 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인으로 죽게 만든 그것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원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라고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신의 자기 칼로 찔리는 그 장면까지 연출했지만, 연출받아 그렇게 실제로 했지만은 손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칼이 자기 아들의 목에 찌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중재. 아버지께서 중재했다는 얘기야. 네가 네 믿음이 족하다. 실제로 네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실제로 칼을 찔렀죠.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실제로 그 상황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께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바로 뭐냐? 아버지는 아브라함보다 더 고통을 당했다는. 아브라함은 중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중재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 천사들이 뭐라 했어요? 중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천사들은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경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제물 드는 장면하고 예수님 제물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고통스럽고 큰 희생이지만은 뭘 봤습니까? 믿음이 좋다. 경탄을 받잖아요. 온 우주민들이 환호성을 지어 경탄을 하잖아요. 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놀라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서서 봤을 거예요. 앉아서 보지도 못하고. 너무 놀라운 장면을. 예? 그리고 또 후대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줍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믿음 있는 대장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수치와 조롱을 받고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이삭이 번제될 때는 칭찬과 온 우주민들이 경탄을 맞았는데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을 드릴 때는 누가 경탄하고 환영하고 누가 해줬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왜? 이삭이 번제될 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번제될 땐 왜 죄인의 모습으로 수치를 받고 조롱을 받고 왜 저렇게 제물이 되어야 되는가? 이삭은 그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제물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려야 하는데 누가 그 찬양하고 경배를 누가 드렸어요? 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하고 얼마나 뭐했습니까? 그때 이 장면을 아버지께서 보고 와서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냐는 얘기입니다. 절대자, 전능자라고 해서 마음 아픔 당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 자신도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아픔을 당했다는 것을 이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내가 이 일을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천사들이. 내가 하겠다. 서로가 천사들이 진짜 아버지 아들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천사들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천사들이 중재에 나서는 것을 허락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느 날 여기 누워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도 중재가에 있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까지는 그것까지만 허락하고 진짜 못을 받거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되면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성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중재하지 않으면 진짜 십자가 못 박는 것처럼. 그런데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은 존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내주면서 네가 족하다 중재할 수 있어요? 중재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내주면서 네가 그만큼 있으면 됐다 할 수도 있고 또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나 이만큼 있으면 됐습니다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 중재할 수 있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 있다면 중재가 돼요. 중재. 왜?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중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그 장면 못 봐서 중재하러 나섰잖아요. 천사들도. 내가 중재하겠다. 그런데 천사들은 중재할 수 있는 몸값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스벨보다 지위가 낮잖아요. 그러면
누수들보다 몸값, 쉽게 딱 이해하기 쉽게 몸값이 높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은 존재가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중재는 천사들이 나선 겁니다. 천사. 왜? 딴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꾸 말씀을 생각을 하는 얘기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건 생각만 계속 하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생각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액면 그대로잖아. 이건 액면 그대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는 하는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핵심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이게 내 마음을 복종하면은 빛이 와서 보여줘요. 절대 말씀에 복종 안 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대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이 선택에 달렸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간격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종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빛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환하게. 아브라함이 아담이 되었으면 안 따먹었을 다니엘 3장 3절 5절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에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네, 이건 좀 엉뚱한 얘기 같죠. 갑자기 창세기 20장 부자선자 나오다가 이게 다니엘을 딱 띄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녁에 누워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다니엘 3장 우상은 그게 바로 그게 우상이다. 그 우상인데 이들이 뭐냐면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온 그 방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라? 누술의 느그와의 살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금신상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자신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부하들이 왕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왕 앞에 다 모든 게 경배하게 하자.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참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금신상을 세우는 이 우상을 세우는 건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제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상, 그때 판 우상입니다. 그때 우상. 그러면 현대 우상이 이게 이제 연결되거든요. 여기 보면
다니엘 3장 15절 이때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게 누가 지금 누가 살 날이 누구보다 높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누가 믿는 신은 사단이거든, 쉽게 따지면. 그러니까 사단보다 더 높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먼저 절하지 아니했잖아요. 세 명이 꼿꼿이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차 모든 악기를 치고 모으는 건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온 이 지구에서는 오직 이 존재만이 참신이다. 그것을 오늘 같은 과대 광고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살려서 악기 소리 나거든 절하라 했죠. 근데 이들이 절했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현대판이라고 하죠. 이게 그건 뭐냐면은 현대판 우상은 뭐냐? 국권과의 악수.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왔다. 영국 국비회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신뢰가 된다. 실로 16세기, 17세기 동안에 국교회가 아닌 무수한 전도자들은 그들의 소속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목사나 일반 신도를 방문하고 가료, 토, 고문, 숙녀를 당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교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법왕이 설립된 목적 아세요? 대장터 보셨습니까? 그 나왔거든요. 대장터 보면 법왕이 설립된 목적을 화이프인이 이야기했거든요. 계시를 통해서 보고 그 대장터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다 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있어서 뺐는데 그 법왕에서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는 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돼서 이단이라고 하냐 법왕에서 이단 정의내는 거는 말씀 그대로 그걸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원칙.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원칙이 완전히 깨졌다 했잖아요. 원칙이 깨져서 실제 천사의 기면을 통해서 원칙을 하나 바로 세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교리로 하나를 묶는 겁니다. 교리 오늘날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토요일날 예배 본다고 이단이라고 안 씁니다. 지금 절대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시죠? 신문에도 났었죠. 이단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면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단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는 왜 이단이 아니냐? 교리로 하나로 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리인가? 그러면은 이 교리로 이단 소리 안 듣는 교리로 묶은 것이 뭐냐? 우리가 교리 지금 27개, 28개 교리가 있잖아. 교리를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그 교리 중에는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그 이단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 소리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건 교리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왜 이단 소리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28개 중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통해서 이단 소리 듣는가? 그러면 27개, 28개 찾아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리로 하나로 묶는가? 그 묶는 거는 천주교, 개신교, 안식일교, 통일교 모든 교회가 그 교리를 하나로 묶었거든요. 묶어서 그 교리를 위반할 때 이단 소리 듣는 거라. 이단 소리, 그 교리를 묶었어요. 그러면 그 교리에 안 묶으면 이단 소리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미국과 빈슨의 우상,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신조의 큰 차이야말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결코 경계될 수 없으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연합을 원하는 여론이 강하게 자라났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그것이 서로 성경상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는 필연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교리를 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에서 핵심들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이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뭔가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걸 자꾸 하나는 거 그러면 그 교리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씀드리면 또 그 엮어서 얘기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교리로 하나로 묶은 게 어떤 교리인가? 그게. 그러면은 성경에서 아무리 중요한 게라도 이 교리를 엮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왕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근본주의자들은 뭐라 했어요? 아주 가장 악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근본주의자들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무리들이 근본주의자라 했거든요. 그건 악질이라 했어요. 그건 뭐라면은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교리로 묶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요일을, 토요일 일을 변경한다는 게 예언될 수 있는 그게 아니냐?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건 뭡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왜 그런가? 보세요. 다니엘 6장 7절로 9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음이 논의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네, 이 말을 말하면 3장에서 나온 다니엘 그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간 것은 뭐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하나의 교리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믿는 그 우상을 다 숭배,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6장은 일요일 협령이거든. 현대판 일요일 협령. 왜 일요일 협령이냐?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속에다가 안 타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면 뭐가 증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이라는 것, 참신이라는 걸 알아졌는데도 계속 뭡니까? 이 사람들을 자꾸 엮어서 죽이려고 자꾸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말썽이 일으키잖아요. 그냥 계속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니까 이 방백들이, 모의사들이 맥을 쓸 수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다니엘과 다니엘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판 일요일 시험령을 내려서 그들을 마지막 카드로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일요일 협령이 바로 뭐냐? 재림교회 때문에 일요일 협령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산하고 있어요. 우리 제7의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일요일 협령이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자굴을 보면서 현대판 일요일 내려지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단이 교리를 강요해서 하나를 묶었잖아요. 근데 교리에 불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한 무리가 있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그 불순종한 무리를 죽이기 위해서 일요일 협령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일요일 협령.
그런데 지금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법안에서 뭐 제재합니까? 제재 하나 안 해요. 뭐 이달이라고 합니까? 이달 안 해요. 그럼 일요일 협력 낼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너희들은 안식을 지켜. 일요일 협력 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왜 갑자기 일요일 협력이 되느냐? 불 속에 들어갔던 진실한 그 교리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어때요? 반대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무리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리가. 그러면은 일요일 협력이 언제 내리냐? 자기네들이 위험을 느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의 실제 본체가 탄로나거든요. 사단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일요일 협력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무리가 일어날 것인가? 그가 바로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희생을 드린 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인성을 쓰실 때 수치와 그 조롱을 받으면서 그 사랑, 또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을 지금 이 복음을 크게 일친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고. 일치면은 자기네도 위험을 느끼려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요일 위험령이 발동이 돼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는데 명분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목적은 그건데, 뭐, 이슬람교회들이 뭐, 테러 같더니 뭐, 일어나니까, 뭐, 동성연애가 일어나니까, 이런 걸 엮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 반대하자, 이것을 하자. 그래갖고서 이제 서명운동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일요일 협령을 발동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예인의 신이나 대정토의 설명이 있어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말씀을 내가 굴복해야 됩니다. 굴복하면은 왜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나? 또 왜 교리를 통해서 교인들 하나로 연합해야 되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나?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이루어지나?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일요일 협력이 발동해서 이제 마지막 카드 내는 거 대전투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 내가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이유를 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도 이유를 들지 않았어요. 완전히 100% 하나님께 굴복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100% 하나님께 굴복해야만 마지막 시대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빛이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의 실제를 전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재림교회가 이 복음을 이 셋째 진사의 기별을 선포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한 만큼만 말씀드리고 더 깊이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살았습니다. 셋째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살아납니다. 여기 보면은 눈먼 가운데 있기로 한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런 방도가 없어.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듣지 않으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듣고 깨달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절한 것과 똑같은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영생의 여지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신앙과 죽음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죄들을 위하여 속죄하셨지만
자원에서 눈먼 가운데 있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 방도가 없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한 사람도 듣지 못한 사람 없다 했습니다. 어떤 통로에서 어떤 방법으로 다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받고 그것을 거절한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란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가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는 빛으로 인하여 그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기별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기를 거부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의로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은 진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증거하는 바를 완고하게 거절한 사람들로 간주될 것이다. 아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4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이제 끝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그 짐을 좀 나눠받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또 기도 한 번 기도 또 너무 견디기 어려서 또 제자를 찾아갔는데 간곡히 부탁했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제자를 보니까 또 잡을 수 있어요. 그때 화이프에 있는 예인신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때 잠을 자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3번 부인했을 거라고 했어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충성맹세한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절대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믿음이 뒷받침해줘야 그 고백이 실현성 있는 것이지 믿음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실현성, 내가 아무리 실현하고 싶어도 실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베드로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그거 다 환영 못 받으니까 늦은 비가 일어나고 큰 일칠 때 내가 그때 살짝 그때 끼어들으면 되겠다. 물론 그 얘기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내가 예수님에서 목숨을 버리고 싶어도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 예수님 모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평상시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뒷받침이 안 됐는데 위기 상황에 내 목숨을 버릴 마음이 있으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가신 피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피의 길을 피해서 넓은 길로 따라갈 것인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딱 2개 보여주는 겁니다. 넓은 길을 가든지 좁은 길을 가든지.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넓은 길을 가든 좁은 길을 가든 인생의 끝이라는 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 재림하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다 악인이나 뭐 의인이나 다 끝, 하늘을 가든지 멸망은 다 끝이잖아요. 더 남아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제목과 바로 여러분의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 함께 다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들도 순종하고 또 어린 양이 되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능력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끝까지 피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여요 보여요 안식일 속